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인데요, 전에 같으면 첫 주일에 하던 성찬식을 오늘도 하지 못했습니다. 3월부터 3, 4, 5, 6 벌써 네 번째입니다. 끝날 듯 하던 코로나19가 다시 좀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죠. 이 유격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군대에서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체조입니다. 체조하면 유명한 건 국민체조죠.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게, 그래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게 국민체조라면, 이 유격체조는 PT라고도 말합니다. 피가 튀긴다고 그래서 PT라고도 말하고, 원래는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 그러니까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체조입니다. 그래서 이 체조가 되게 힘듭니다. 이 체조에 원래 몸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훈련보다는 얼차려 또는 가혹 행위로 이 PT 유격 체조를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남자분들 표정 안 일그러셔도 돼요. 시킬 건 아니니까요. 안심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군대에서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체조도 뭐 14가지 이상, 아무튼 동작도 이름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 여자분들도 학교 다니시면서 혹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거 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워낙 동작이 어려워서 몸이 힘들기도 하지만, 이거 할 때 꼭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둘, 몇 번 이 체조를 했는지 꼭 말하게 하죠. 그런데 맨 마지막은 어떻게 하죠? 하면 안 됩니다. 10번 체조를 시키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고 9가지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조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꼭 누군가 하나, 열 이렇게 외치죠. 체조를 하다 보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몇 개까지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계속 숫자를 부르다 보니까 엉겁결에 그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켜요. 그냥 처음부터 새로 시키는 게 아니라 숫자를 더 늘려서 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듯 합니다. 불이 다 꺼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마지막 고통스러운 체조가 다 끝나나 했는데 다시 누군가 그 숫자를 불러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려운 점이 특정한 곳 혹은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병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말입니다. 그게 요즘 들어서 교회를 참 어렵게 하는 일이어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안양, 용인, 인천, 그리고 가까운 서울에서, 또 굳이 교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또 많이 어려워하죠. 가깝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서울 안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서도 엊그제 금요일날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답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엊그제 금요일날 확진 판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진짜 교회에서 옮겨왔는지 아니면 동네에서 옮긴 건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교회로 걸려오는 전화가 수십 통이래요. 동네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항의 전화를 많이 하는지. 안부를 묻고 괜찮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전화해서 왜 예배를 했는지 뭔지 하면서 그렇게 항의 전화를 많이 해서 이 목사님 마음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PT 체조할 때 원망한다고 되던가요? 누군가 무의식적으로 열 외쳤는데 그 사람 원망한다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이거를 서로 막는 법을 서로 알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그치게 하죠. 참 속상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병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서로 조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당연했던 일이라고 여겼던 것,
그러나 그 당연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서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 위하여 서로 돌보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 27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8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이 앞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여자들이 보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빈 무덤만 볼 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러 갔지만 천사로부터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계시지 않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이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한마디 더 합니다. 빨리 가서, 어디로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전해라 라는 사명도 이 여자들은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천사들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들은 여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 28장 8절 말씀을 보면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아주 서로 다른 감정이 이 여자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는 무섭고 하나는 기쁘고, 이 마음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평안하냐? 지금 급한 마음에 무섭고도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 향해 달려가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자들에게 말하시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누구의 형제들은? 제자들이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에 11제자가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로.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인은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도 그 말씀 그대로 갈릴리에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갈릴리, 그곳은 어디일까요? 갈릴리는 우선 지역적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북쪽을 말합니다. 이곳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곁에 끼고 있는 곳입니다. 이 헬라 로마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래도 좀 북쪽이다 보니까 이쪽이 다른 곳과는 좀 떨어진 고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많이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뭐 외국어를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외국어에도 분명히 사투리가 있겠죠. 우리가 서로 다른 사투리를 하듯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쓰는 말투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아챘습니다.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풍습이 유대 다른 지역의 관습과는 좀 달라서,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들이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했죠.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도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동네에서 뭐 좋은 게 무슨 좋은 사람이 나겠어? 갈릴리에서 선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확신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좋은 동네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갈릴리라는, 오늘 우리가 맨 끝머리 28장에서 보니 갈릴리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서 맨 처음에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건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죠. 우리가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이것을 알 리가 있습니까? 자기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때 짐짓 그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찾아가 경배할 테니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찾거든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말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다음에 꿈에 이들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헤롯은 자기가 이 아이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 아버지도요, 요셉도 꿈에서 헤롯을 피하라는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피해 갑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하죠?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차라리 2살 아래 아이를 모두 다 죽여서 이 헤롯은 이 땅에 올 메시아를 없애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죠.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다시 임금이 됩니다. 여전히 요셉은 이 아켈라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삽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와 인연을 그렇게 맺으신 겁니다. 태어나서 그 목숨을 지키려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피했던 곳 말입니다. 그렇게 갈릴리와 인연이 닿으신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수운동, 천국운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 4장 말씀 한 곳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 갈릴리를 뭐라고 말해요?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갈릴리가 그냥 평범한 동네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러니까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 그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을 받은 곳,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처음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파하신,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는 것, 그리고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회개에 이를 수도 있고, 회개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잘못을 알고 깨닫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는 것, 곧 마음의 결정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잡음,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뉘우치거나 후회하고 다시 똑같은 일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회개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의 결정과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다르게 사는 행동의 변화, 바로잡는 것까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면서 그 첫 번째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구하고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통 세상에만, 땅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더 많이, 더 배부르게, 더 높이, 이게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옳은 게 좋은 게 되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천국을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며 목숨을 걸고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세례 요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 지금 삶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고, 그래서 삶을 바꾸며 하나님께로 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좋은 거야, 그게 다 옳아,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에 물든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그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신 곳입니다. 지금 읽은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부르시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그 형제 요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사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네 사람은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물을 기우며, 그러니까 모두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자기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삶이 의미 없거나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 높은 삶의 가치, 더 높은 삶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위하던 삶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제자 삼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던지던 그물을 버렸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도 배도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셈입니다. 내 손에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세상 것 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땅에 것 내려놓을 때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같습니까? 그러나 빈손 같으나 하늘을 누리는 삶, 텅 빈 것 같으나 주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는 사랑하는 신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부르시는 게 아니라 더 귀한 것을 하도록,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거룩한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 아픔을 돌보시고 고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이야기죠. 역시 이 이야기도 그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이 병들은 그 특정한 병만 고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병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아직도 앓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포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에 걸리면, 몸이 아프면 참 힘듭니다. 서럽죠? 그런데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에게 포기된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마음까지 아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포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아픈 이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 어떤 연약함, 어떤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금 무겁게 짓누르는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거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든 삶의 아픔, 삶의 무거운 짐 다 아시고 고쳐주시고 풀어주시며 쉬게 해주시는 주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곳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곳도 갈릴리입니다. 땅을 바라보던 사람들, 욕망에 허우적대며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땅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갖도록 말씀하신 곳 갈릴리. 이 땅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살피시고 고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사람들은 그 땅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보지 않았던 변방의 땅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곳은 사람의 기대와 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을 이루시고 만드신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삶, 그리고 잡히신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 부활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태복음 28장 맨 끄트머리, 여기에서 마태는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도 갈릴리로 가라, 그 소식을 전하던 이 여인들을 만나셔서 예수님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아픔의 한가운데 있던 그들을 고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늘 듣던 주님의 말씀이 혹 여러분 따분하게 들리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왈칵 흘렸던 눈물, 어디서 이 눈물이 다 나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그 나오던 눈물이 어느새 내 눈에서, 내 가슴에서 말라버리진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 들으며 단호하게 세상에서 돌아서서 십자가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걷던 이 걸음이 다시 어느새 세상에 익숙해져서 세상 한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 아프고 연약할 때 내 삶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께서 고쳐주셨을 때 이제 내 삶 평생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믿음, 그런데 어느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당연한 것,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감격도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린 채 세상 두려움 한가운데 살던 제자들을 다시 첫 마음이 있던 곳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만나 주셨던 갈릴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는 어디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뜨겁게 눈물 쏟으며 주님을 만난 그 갈릴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꼭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흔들릴 때 그때 내 손 붙잡아 주시며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비전을, 꿈을 주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를 품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삶의 한가운데,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릴 때 내 손 붙잡아 주셨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던 갈릴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오늘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 향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며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십자가 고통당할 때 도망갔느냐고 꾸짖지 않으시고, 왜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수만 갖지 못했느냐고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채 주님은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자리 갈릴리가 다 다를지라도 주의 은혜의 자리 갈릴리가 한 곳임을 믿고 그 갈릴리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랐던 뜨거운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침받고 세임 얻어 오늘 다시 세상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보내시는 주의 음성 의지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오늘 멈추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고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한가운데 허우적대며 살던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그 걸음을 옮기도록, 방향을 옮기도록 붙잡아 주신 주님, 세상 가치를 위하여 땀을 흘리며 살았는데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사명 붙잡으라고 부르신 주님,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며 세임 주셨던 주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해진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메마르고 사명을 잊은 채 세상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오늘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들었으니 우리 믿음의 갈릴리를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처음 만나주시고, 나 처음 불러주시고, 나 감싸 안아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그곳 갈릴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힘주시며 세워주시는 주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아 다시 믿음의 사명자로 이 상향에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쓰러지는 사람 아니라 말씀과 복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